샬롬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생각을 기울이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유대인의 규례에 의하면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더러운 것이 음식과 함께 몸 안으로 들어가면 사람의 몸도 더러워진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을 따라 종일 힘든 일정을 소화한 제자들이 배가 고픈 나머지 그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본 종교 지도자들은 규례를 어긴 제자들을 질책하면서 예수님께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로 당당했습니다.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뒤로 나가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말, 그리고 비방이 나온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행위로 지키는 법에 빠져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음으로 지키는 법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새 마음이 필요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 낡은 옷에 새로운 천 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천 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더 찢어지게 된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그러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갑자기 회당장 한 사람이 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뒤따랐습니다. 바로 그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 뒤로 다가와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인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순간 여인은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께서 그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피리 부는 사람들과 곡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시고 방으로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그 지역 온 사방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14,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 어제의 말씀 기억하시죠? 마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고 있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나요? 지금 뭐를 오해해도 단단히 오해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받고 축제의 장이 열린 이 파티 만찬에서 왜 금식해야 할 시즌에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자신과 바리새인들을 함께 묶어서 우리는 이런데 왜 당신은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편에 서야 할 사람들인데 말이죠. 이처럼 때때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 경험의 한계에 부딪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즉, 자기의, 내 옳고 그름의 기준과 판단으로 인해 하나님을 오해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낡은 옷에 새로운 천 조각을 깁는 사람은 없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경험과 판단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마음, 눈과 귀를 열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도 말씀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나아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8절) 20,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갑자기 회당장 한 사람이 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바로 그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 뒤로 다가와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의 회당장 야이로와 12년 동안 앓던 혈루병을 고침받고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한 여인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치유가 기록되어 있지만 이 두 사람이 마치 지나가던 길에 우연히 만난 것 같으면서도 이곳에 등장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이 두 사람은 새로운 마음, 새로운 믿음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력감을 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는 어떤 희망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한들 죽음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의 죽음 앞에서 멈춰 서 있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행동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이죠. 12년간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 말이 12년이지 그동안 이 여인은 병을 낫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온갖 것들에 희망을 걸고 시도해봤을 겁니다. 그 12년간 실패와 절망이 쌓여갔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12년이란 시간을 뛰어넘는 행동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입니다. 야이로는 죽음을 뛰어넘었습니다. 여인은 시간을 뛰어넘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말이죠.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상황을 뛰어넘는 힘이 됩니다. 믿음은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을 경험하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괴로운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정비합시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합시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 부대가 되게 해주시고 그 빈 부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